오늘부터는 성장반 10주 과정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가을에 복음교실을 통해서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죠. 오늘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좀 쉽게 풀어 설명을 하자면 당신은 오늘 밤이라도 당장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밤에 갑작스럽게 막 코로나가 막 급성으로 와가지고 생명이 끊어졌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눈을 뜰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 하는 분도 있고 아니요 하는 분도 있고. 만약에 내가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야, 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뭐냐? 내가 뭘 믿고 네가 무엇 때문에 너를 천국에 보내야만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또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분들은 천국에 도대체 당신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번에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죠. 자기 열심에 근거를 두는 사람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선행을 했고 얼마나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는데 이런 사람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지.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선행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문의 혈통에 근거를 둡니다. 저는 좀 믿음이 부족하지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요. 우리 어머님이 새벽기도 안 빠지고 철야기도 안 빠지고 아침 저녁으로 가정 재단을 쌓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저는 부족하지만 어머니 믿음 때문에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저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라고 어머니한테 기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이 5대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4대째 할아버지가 교회를 몇 개나 세운지 아십니까? 그런 것 가지고 나는 천국 들어가야 된다라고 자신의 구원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배의식에 근거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나 같은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예배 드렸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그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야 당연히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만 들어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으로 정말 나는 왜 구원받았는가? 오늘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체험이나 우리의 공덕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예배 의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저희 딸이 고등학생이라서 밤마다 학교에서 데리러 가야 됩니다. 근데 딸이 아빠 오늘 9시 반에 끝나니까 데리러 오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데리러 갈게.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데리러 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 가신다고 했을 때 그 천국 구원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 데리러 갈게 말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죠. 오늘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낮잠도 많이 자고 또 친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오늘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오늘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 나는 아버지가 나 데리러 올 그런 자격이 안 돼. 라고 아버지는 날 데리러 안 올 거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신의 오늘은 뭐 비도 오고 날씨가 흐리니까 오늘 아버지가 안 나올 거야. 오늘 날씨도 흐린데 집에서 잠이나 자겠지. 여러분 그것도 아니죠. 아버지가 데리러 간다 했으면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죠. 자,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떤 느낌이나 자신의 체험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죠. 자, 이번에 3번에 1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다는 것은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드릴 때,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영접하는 것이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서 찾는다는 것은 내 수준이 어떠한가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으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내 믿음의 수준이 좀 떨어진 것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분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자녀를 낳으면 송명아 목사님 애 낳고 어떻게 했어요? 이름을 정하고 또 출생신고하러 가야 되잖아요. 출생신고. 자녀를 낳으면 출생신고 해야 돼. 왜? 그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 자녀니까 이 사람은 내 자녀라고 국가에다가 출생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출생신고가 되어버리면 누가 뭐래도 그 사람과 그 자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또는 딸의 관계인 것입니다. 절대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질병도 가난도 그 어떤 것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정적인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등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작은 이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영원히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제불능의 그런 삶에 처해진 우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생명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에베소 2장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생명도 같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된 것이에요. 그것이 곧 영생이고 영생이 곧 구원이고 구원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진 겁니다.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으니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 문제 때문에 사라졌던 것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한 것인데 영생이 임했으니 심판에 당연히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또 심판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것을 선물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구원을 자꾸 자기 자신의 행위에서, 자기의 혈통에서, 자기의 어떤 공덕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사람 좋은 사람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생명을 선물로 주실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일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하고 잘나고 남들보다 뛰어난 수준의 삶을 살 때에 그 사람 골라서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음에도, 원수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콕 집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아멘.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내 공덕 때문에, 내 출신 배경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정말 자랑하겠죠. 내 실력 좀 봐라. 내가 이렇게 실력이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준 높은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다 버려두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자랑하며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누구도 자랑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공덕이나 우리의 수준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실례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두 명의 강도가 달려 있었죠. 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공덕이 있는 사람입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착한 일 많이 하고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덕을 쌓은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쌓아야 하나님이 잘 봐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강도야, 미안하다. 내가 너 데리고 가고 싶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네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봐라. 네가 왜 여기에 달려있느냐. 나쁜 짓 하고 강도 짓 하다가 여기에 달려있는데 내가 너 데려가고 싶지만 네가 한 짓이 너무나 악하고 죄가 많아서 나도 너를 어찌할 수 없다. 그 부처가 그런 얘기 한 거거든요. 업보중생 제도불능, 무연중생 제도불능. 네가 가진 업보는 네가 가지고 가야 되고 너와 내가 인연이 없으면 나도 어찌 알지 못한다. 내가 네가 가진 업보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니? 네 업보는 네가 지고 가야 된다. 그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것을 자력 종교라고 그러죠. 자기 힘으로 뭔가를 노력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자력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늘 이 한편 강도는 예수를 주로 고백을 했지만 이 사람의 신앙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덕도 쌓은 것이 없지만 신앙 수준이 높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양반이 여러분들처럼 제자 훈련을 했겠습니까? 성장반 공부를 했겠습니까? 복음 교실을 했겠습니까? 뭐 이웃 나라 섬긴다고 구제 헌금을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 삶을 돌아보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내 수준이 엉망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런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기준이 나에게 있다면 이런 법으로 적용된다면 오늘 이 한편 강도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준이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삽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점점 거룩해진 삶을 살아요. 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마지막 영화로운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싸워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내 친아버지라면 내 딸이 또는 내 아들이 오늘 여기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그런 모양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자식? 다리 몽둥이를 뿌려서라도, 그죠? 죽 패가지고 반죽은 만들어서라도 끌고 뒤집어 엎고 천국 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두드려 패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라도, 눈을 빼서라도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번에 보면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기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살던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 나라 영광이여 봉사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신앙생활 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부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다 계신데 왜 나는 이렇게 잘 변화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변화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번에 그 변화의 속도가 100m, 1000m 막 뛰어가는 사람, 가속도가 붙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또 느리게 겨우겨우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편일률적으로 우리 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바뀌어져야죠. 주님의 알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의 삶은 죽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삶을 살 때는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 정욕을 채우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영적 갈등이 없어요. 죄책감도 없어요. 마음이 아프지도 않아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남아 있어서 때로 우리가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여러분 이제는 다릅니다.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주님을 모를 때는 그냥 죄에 끌려다니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생겼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육신의 삶을 따라 살면 괴롭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귀 권세가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졌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을까 괜히 겁이 나고 두려운 것이에요.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도 또 죄를 지으니까 문제죠. 그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4번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의 죄는 자백하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유턴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께서 다 처리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예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시편 103편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여러분, 동가서가 만날 수 있습니까? 동가서가 만날 수 있어요? 영원히 못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통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그 일에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해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 죄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범죄한 후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했다면 용서받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백한 후에도 죄사함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 죄에 대한 의식이 희미할 때까지 계속하여 자백합니다.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은 죄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을 거듭거듭 꾸짖는 삶을 사는 것을 영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백을 했다면 용서받았음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릴 때 또 청년 시절에 내가 했던 그 잘못들을 잊지 못하고 곱씹으면서 거기에 매여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다. 내가 잘하는 일이다. 나는 고통을 받아야 돼. 받을 만해. 라고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고난받고 내가 고통하고 내가 아파하면서 하나하나씩 나의 그 죄를 지워가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안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자백했다면 나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백한 후에도 하나님 징계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 보세요. 내가 죄를 자백 안 하니까 하나님, 내가 옛날에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찍질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풀려면 내가 계속 내가 괴로워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아파하고 고통해야, 그래야 이게 사라진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회개해도 여러분 죄값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은행 강도가 은행 털었습니다. 수십억을 털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자수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 줘야 됩니까? 구원은 신분으로 인해 받는 거, 용서받는 거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한 잘못에 대해서는 죄값을 받아야 되죠. 그로 인하여 망한 사람들,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감옥살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대도 조세영 씨가 예전에 감옥 들어갔다가 나와서 예수 믿고 목사 됐다고 뭐 간증 다니고 그랬는데 요새 또 얼마 전에 또 전도둑질 하다가 또 잡혔죠. 몇 번씩 잡혔죠.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받은 구원의 은혜가 아직 남아있어서 정말 죽기 전에 오늘 이 깨달은 강도처럼 하나님 오늘 날 좀 살려달라고 하면 주님이 살려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한번 봐주시지 않다고 봐줘야 됩니까? 아니죠. 가서 징계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멀리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징계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자녀가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사랑의 해초리를 대는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1번 한번 읽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자백하지 않은 죄를 드러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2번 읽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당신을 향한 그분의 뜻에 거슬리는 것임을 인식하십시오. 3번입니다. 전심으로 자백한 후에는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4번 읽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죄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하여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네. 여러분, 죄를 어떻게 피할까 골몰해가지고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때, 성령에서 육신의 소욕이 막 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이 가득 채워지면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이 채워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정욕에 내 마음과 생각을 쏟고 시간을 쏟으면 결국 성령의 소욕은 줄어들고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차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는요,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 득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면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본능에 져서 죄에 끌려다니는 내 삶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혼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 육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만난 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에요. 우리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이 합당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죄에 찌들어 있는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체는 신령한 부활체였어요. 우리가 같이 육을 입으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몸은 이 장벽을 다 통과하는 그런 몸이었죠. 신령한 몸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삶에서 하나님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벗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이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천국에서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천국에 들어가면 두 가지를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는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극악무도한 사람, 지옥이 있다면 저런 사람 보내야 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대의 경우죠. 저 사람은 천국 가야 합당한 사람인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천국에서 찾을 수 없는 것 때문에 또 놀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의 출신 배경이 좋아서 우리의 수준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체험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켜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지언정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방언했다고 안 보내줍니다. 귀신 쫓아냈다고 천국 안 들여보내줍니다. 병자 기도해서 낫게 했다고 천국 안 들여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가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제는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누릴 것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찌 살아가든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도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